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팔복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까지 살펴봤어요. 오늘은 이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오늘은 온유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성경에서 이 온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온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만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진정한 성경적인 온유의 개념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온유라는 단어의 국어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 온유라는 단어는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를 사용해서 성격이나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착함, 선함, 화를 내지 않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국어 사전적 의미죠. 자, 그럼 온유의 반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반대 의미는 사납다, 지랄 맞다, 화를 잘 낸다, 폭력적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온유의 반대 의미죠. 자, 그래서 온유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납지 않은 성격을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온유는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성품적 온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성품 자체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있죠. 예, 원래 기질 자체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헬라어를 통해서 이 온유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비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친절한, 겸손한, 동경심이 많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 의미. 그래서 온유의 헬라어인 프라비스는 온순하지 못한 짐승을 고삐를 메어서 온순하게 만들어서 주인의 말을 잘 듣도록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프라비스라는 단어를. 그래서 처음에는 야생적이고 사나웠는데 이제 훈련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변화된 성품을 말할 때 온유하다라는 걸 말하죠. 헬라어에서 그렇게 사용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온유의 의미를 우리가 헬라어 사상을 가지고 이제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온유와 다른 하나는 사람을 향한 온유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기록한 데에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죠. 먼저 하나님을 향한 온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드러운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품적 온유가 아니에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난 후천적인 성품을 나타낼 때 헬라어에서는 온유하다라고 사용을 해요. 예수님 때문에 온유해진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성품이 변화된 사람을 말하죠.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성격이 난폭하고 포악하고 사나웠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그 성품이 변화돼서 바뀐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 믿은 후에 성품이 바뀐 사람을 말할 때 이 헬라어에서는 온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다고 할 때는 내 판단, 그다음에 내 경험, 내 이익만을 위해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을 온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나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항하며 살았겠죠. 자신의 뜻이 우선이니까.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지 않는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말해요. 자,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온유한 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항복하는 자가 온유한 자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와 같은 나를 이제 많은 시련과 환난, 고난,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온유한 성품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시련과 문제들이 일어나죠.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런 인생사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낮아지게 해서 나의 성품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난은 여러분 저주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고난과 시련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다가오는 삶의 어려움은 무슨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어려움인 거죠. 그러면 신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고난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나의 주권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항상 평탄한 삶을 살지 않잖아요. 어려움과 시련, 환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내 것을 포기하고 나의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 나를 변화시켜 주신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을 향한 온유는 뭐냐면 구원받기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불평, 악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사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가며 사는 것을 온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구원받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를 안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요? 남을 먼저 배려하고 또 남에게 먼저 양보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말해요. 이기적이었던 마음이 이타주의적인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남을 배려할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성품으로 바뀌는 것을 온유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족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변해요?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사는 사람들을 그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것으로 그 마음이 바뀌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죠. 자, 그것을 온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적 의미의 온유란 뭐냐면 사람에게 사용할 때는 화를 내지 않고 매정하지 않으면서 부드럽고 온순한 사람을 향해서 말할 때 이 단어를 온유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 온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기를 얌전하면서 말이 좋고 또 순진하고 화를 내지 않고 남 앞에서 잘난 체하지 않는 그런 성품이 좋은 사람을 선천적으로 온유한 자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성경적인 온유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성경적인 온유의 의미, 그건 뭡니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해요. 남을 배려할 줄 알고 화를 내지 않는 것, 주님을 만나서 후천적으로 변화된 성품을 말한다는 거죠. 주님 만나기 전과 후에 삶의 변화가 분명한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자죠. 우리의 성품이 완전히 바뀌어지지는 않지만 어때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육신적이고 혈기가 너무 왕성해서 매사 이기적이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인내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지만 어때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품이 변화된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중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 그런데 제가 보는 사람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 행동과 성품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라고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아니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왜 그토록 별로 변화된 게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네? 예수님을 믿어서 그나마 그 정도 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그 정도보다 더 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성령님을 통해서 또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 변화되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성을 바탕으로 사람을 향해서 말한 온유는 뭐냐면 난폭하고 못된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서 변화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교만했던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길들이기 힘든 야생마가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비로소 명마로 바뀌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못된 우리들의 성품이 고난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헬라적 의미의 온유인 것이에요. 자, 이러한 것들은 다 누구에게 초점이 되어 있어요? 네, 우리 인간에게 초점을 맞춘 온유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적 의미의 이 온유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겠죠. 자, 히브리적 의미의 온유는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자, 온유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나봅니다. 뜻은 겸손한 자, 온유한 자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 단어는 아나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뜻이 고난당하다, 괴롭힘을 받다, 학대받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나부의 의미는 뭐냐면 상대로부터 내가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일부러 고난 당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에요. 희생하는 거죠. 내가 그렇지 않을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 힘없는 자를 위해서 내가 일부러 손해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온유한 사람의 이 성경적인 성경 속에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냐면 첫 번째 민수기 12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모세가 나와요. 자, 민수기 12장에 이런 사건이 있어요.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는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이 사람 모세는 어때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수 여인, 이방 여인이죠. 구수 여인을 자기 아내로, 둘째 아내로 취한 거죠. 자, 그러자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지금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잘못한 것 같아요? 모세가 잘못한 것 같아요? 아니면 미리암과 아론이 더 잘못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혼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과 아론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이 미리암 누나를 문둥병에 걸리게 해요. 잘못을 꾸짖어요. 그들의 잘못을. 자,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만약에 이 모세처럼 사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둘째 사모라고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죠. 아니, 제정신이야? 저 목사가 정신이 나갔나? 그렇게 비방하고 욕하면서 여러분 다 교회를 떠날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사건이 모세가 지금 그런 심정인 것이죠. 그런 사건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200만 명을 이끄는 지도자였어요. 선지자였고 목회자였단 말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지도자가 자기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인 구스 여자를 자기 아내로 취한 것을 가족들이 보다 못해 지금 어떻게 해요?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비방하는 거죠. 너가 백성의 지도자로서 본을 보이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비방하고 욕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미리암과 아론처럼 모세를 비난하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해요. 8절에서 10절에 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도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그것을 비방하는 아론과 미리암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서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셔서 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죠. 바른 말을 하는 것 같은 미리암과 아론 편을 들어주지 않으세요. 오히려 모세 편을 들어주면서 왜 너희가 모세를 비방하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의미로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도덕적 윤리적 그런 해석을 하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하나님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구수 여인을 취해서 비난받아 마땅한 이 모세를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 구속사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자, 이 모세와 같은 나중에 모세 같은 선지자 누구를 말씀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예언을 하시는 건데 여러분 구약의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모형으로서 구약의 모세를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은 어떤 영적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복음을 듣게 해서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도록 만들겠다라는 이 구약의 예표적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보여준 거예요. 미리. 그것을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한 사건으로 미리 가르쳐준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후에 80년이라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굽 땅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온갖 모욕과 멸시, 천대, 핍박, 고난 그러한 것을 다 받으면서 자기를 다 희생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기 삶을 포기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적인 삶을 포기한 것을 성경에서는 온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유는 여러분 그러한 온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모세와 같은 온유. 그렇지 않습니까? 타고난 성품적 온유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변화되고 훈련된 그러한 성품적 온유는 우리에게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나 자신을 다 희생하고 손해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즉 헤브라임즘 이 사상의 온유의 개념은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다 고난을 당하고 희생하는 것을 온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온유를 가진 자를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겸손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 겸손한 자.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은 이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한 사건을 두고 해석할 때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거나 욕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까 함부로 비방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성도들을 겁박하는 것으로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의 종편이니까 잘못했냐 못했냐를 따지면 안 된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겁박해요. 이게 잘못된 해석이죠. 하나님의 바른 의도를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정말로 모세가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정말 모세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모세는 타고난 성품적 온유도 없었고요. 훈련된 성품적 온유도 없었어요. 모세라는 사람은.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백성이 이제 애굽의 군인들에게 학대받으며 맞는 것을 보고 돌을 들어서 그 애굽 군인을 쳐서 죽인 사람이에요. 얼마나 성격이 불같은 사람입니까? 아주 무서운 사람이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내놓으라고 불평불만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위를 지팡이로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비난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물을 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만나를 먹다가 그 만나가 질려서 고기를 달라고 원망 불평할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모세가 아니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은 부모도 아닌데 내가 이들을 다 책임져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했죠.
자, 여러분, 모세가 온유한 자입니까?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결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온유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모세는 40세에 애굽의 궁전에서 도망친 이후에 어디서 살았어요? 그 40년을 광야에서 또 보내게 됩니다. 목동 생활하면서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또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모두 하나님 앞에 바쳤던 인물이 모세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 자신의 육신적인 것을 다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며 손해보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온유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품적으로 온유하지 못하더라도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성품적으로 온유하고 착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좋게 하더라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희생하거나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악하고 게으른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자신을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에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이 모세에게 사용했던 그 온유가 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온유의 의미와 같은 의미예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실 것을 미리 예언하는 말씀이죠. 자,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죠. 고난받을 필요도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모든 학대와 모욕과 핍박을 다 당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실 것을 미리 예언하시면서 온유한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고 계신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창세전부터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시면서 온갖 수치와 모욕과 핍박,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온유하다는 것은 뭐예요? 자신은 손해볼 필요가 없지만 남을 위해서 손해보고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유한 자, 겸손한 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20년, 30년 동안 했어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것을 손해보거나 희생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한 번도 온유한 자로,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산 적이 없는 자예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팔복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그 복을 받아 누린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떤 자예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손해보거나 희생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구원받은 적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선하고 의롭지 못하더라도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온유한 자인 거예요. 겸손한 자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온유는 어떤 온유입니까? 타고난 성품적 온유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만나서 훈련되고 변화된 후천적인 온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볼 줄 아는 그러한 온유입니까? 마지막으로 땅의 개념을 좀 살펴볼게요. 5장 5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받아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라고 말하죠. 자, 온유한 자는 복을 받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죠. 자, 이 땅에 대한 개념도 이 헬레니즘 개념과 이 헤브라이즘 사상의 개념이 있어요. 헬레니즘 사상의 땅의 개념은 뭐냐면 이 세상의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땅. 자, 무슨 말이냐면 시련과 환난 역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후천적으로 성품이 바뀌면 뭘 받게 돼요?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을 통해 성숙해지고 변화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온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 삶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들이 인간관계를 잘 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삶의 복을 확률이 높은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온유한 사람은 구원받고 그 인격이 바뀐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헤브라이즘 사상의 땅의 개념은 하나님의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이라는 건. 이 땅은 히브리어로 에레츠인데 뜻은 세계, 땅, 영토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상속받게 되는데 그 땅은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 즉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천국. 자, 육신적으로 온유한 자는 이 세상에서의 땅의 복을 받게 되지만 영적으로 온유한 자는 무엇을 받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하늘의 천국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은 어디냐면 우리가 장차 영원히 살게 될 새 하늘, 새 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말하죠.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땅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할 것처럼 생각되시죠? 영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땅은 이 모든 우주는 다 불에 타서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LH의 히브리적 의미는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포수가 사냥하듯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포획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서 하나님 땅을 상속받아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죄인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면 이제부터 온유한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듯이 나도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복음 때문에 희생하고 복음 때문에 손해보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어서 이러한 천국을 상속받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여기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추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온유함의 의미를 단순히 타고난 부드러운 성품이나 화를 내지 않는 성격 정도로만 생각해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온유란 야생마와 같은 우리의 본성이 고난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서 내 뜻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항복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과 물질을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손해를 보고 희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자신의 혈기를 내려놓고 40년 광야길에서 오직 사명을 위해 자신을 포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모두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영적인 가치를 위해 육적인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온유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볼지라도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온유한 자로 인정받는 복임을 믿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기업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